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능엄경도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법의 향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자비의 방편이며 그 가운데 능엄경은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고 번뇌를 끊어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밝힌 소중한 말씀입니다. 대승의 길은 오직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능엄경이 전하고자 하는 뜻 또한 우리의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삶의 혼탁 속에서도 바른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키우며 자비를 실천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능엄경도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많이 외우고 남들 앞에서 불법을 설하는 데는 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교만이 일어나 스스로를 크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경전을 알고 있으니 이제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읽은 것은 글자일 뿐, 그 글자를 따라 내 마음을 돌이켜 보았는가? 너의 본래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제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능엄경의 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니 그것은 본래 청정한 내 마음이다. 마음의 근원을 바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익혀도 진실에 이르지 못한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다시는 글자만 좇지 않고 능엄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며 정진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교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겸비한 참된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 초 어린 감산덕처는 세속의 번잡한 길을 뒤로하고 보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단지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심만으로 출가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의 참된 뜻을 온전히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원력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보은사에서 그는 경전을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경전은 무량한 가르침이지만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경전 가운데서도 특히 화엄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화엄은 일즉다 다즉일, 하나와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우주의 진리를 밝히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감산 스님은 이 방대한 사상만으로는 중생을 직접 구제하는 힘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사상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선은 언어와 글자를 떠나 바로 마음을 가리켜 깨달음을 이루는 길입니다. 화엄은 지혜의 장엄을 보여주고 선은 그 지혜를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하게 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화엄은 근본을 밝혀주고 선은 그것을 당장 내 마음 속에서 확인하게 한다. 두 길은 다르지 않으며 함께할 때 비로소 원만하다. 이리하여 감산덕처는 화엄의 깊은 철학과 선의 직지를 아울러 학문과 수행이 따로 떨어지지 않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출가와 수행은 단순한 학자의 길도 단순한 선사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 참뜻의 진리를 드러내는 통합과 조화의 길이었습니다. 출가란 세상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참된 나를 찾는 길이다. 경전은 길을 보여주고 선은 그 길을 직접 걸어가게 한다.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 속에 하나가 있으니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지혜는 화엄에서 배우고 실천은 선에서 완성된다. 마음을 돌이키면 그 자리가 곧 청정한 불국토이다. 공부만 있고 수행이 없으면 공허하고 수행만 있고 공부가 없으면 맹목적이다. 화엄의 깊은 사유와 선의 직접 체험은 함께할 때 원만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모두 한 마음에서 나온다. 출가는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를 잘라내는 것이다. 모든 가르침은 말이 아니고 모든 깨달음은 삶 속에서 드러난다. 하나의 진리를 배우되 무한한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라. 경전은 등불이요 선은 길을 밝히는 눈이다. 학문과 수행은 두 가지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이다. 부처님의 법은 차별이 없으니 모든 길이 결국 마음으로 돌아간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면 삼천대천 세계가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난다. 감산덕천 스님은 학문적 업적을 통해 단순히 지식의 싸움을 넘어 불법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술 하나하나는 중생이 부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발현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화엄 강요를 지어 방대한 화엄경을 요약 체계화했습니다. 화엄은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곧 하나라는 법계연기의 도리를 말하는데 너무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덕천 스님은 이 핵심을 뽑아내어 마치 수많은 별빛을 한 줄기 빛으로 모으듯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관능엄경기를 저술했습니다. 능엄경은 마음의 근원을 밝히는 대승의 보배 같은 경전입니다. 스님은 이를 해설하여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본래 청정함을 볼 수 있다는 부처님의 참 뜻을 알기 쉽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승기신론 직해를 남겼습니다. 대승기신론은 일심의 깊은 의미, 즉 마음이 진여와 생멸 두 작용을 함께 가진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덕천 스님은 이를 풀어내며 한 마음이 우주의 근원임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는 곧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불이법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원각경 집회를 지어 원각경의 가르침을 집대성했습니다. 원각경은 깨달음의 빛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전하는 경전입니다. 스님은 이를 통해 수행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원각을 체험하라는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감산덕천 스님의 저술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빚어낸 원력의 산물입니다. 그는 글로써 부처님의 자비를 전했고 학문으로서 수행의 길을 열었으며 그 모든 저술 속에서 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청정함을 일깨우는 것임을 일러주었습니다. 방대한 가르침도 핵심을 잡으면 한 줄기 빛처럼 선명하다. 마음을 거슬러 오르면 본래 청정한 성품을 보게 된다. 경전은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를 밝히는 마음이다. 화엄은 우주의 진리를 보여주고 능엄은 그 마음의 근원을 가리킨다. 일심은 생멸과 진여를 함께 품은 모든 법의 근원이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한 바다의 물결이다.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원만하다. 학문은 길을 밝히고 수행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 저술은 기록이 아니라 자비를 나누는 또 다른 방편이다.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것은 중생을 향한 큰 원력이다. 불법의 참 뜻은 어려운 글 속이 아니라 맑은 마음 속에 있다. 심오한 사상일수록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빛난다. 진리의 집대성은 학문의 완성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리이다. 모든 저술은 결국 한마음을 일깨우려는 부처님의 회양이다. 배우고 깨닫는 이치와 행하고 실천하는 길은 둘이 아니며 하나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 후 오로지 좌선만을 힘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고 오히려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이 정말 부처님 뜻일까? 그는 큰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조용히 한 권의 경전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수행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수행이다. 경전을 모르면 길을 잃고 길을 몰라 방황하면 앉음도 헛되다. 이 말에 수행자는 경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를 익히며 부처님의 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좌선할 때도 경전이 살아 움직이듯 마음속에서 법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문헌학의 힘입니다. 글자를 넘어 경전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을 견고하게 합니다. 또한 그는 경전을 배우며 부처님 이후 이어진 불교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법이 중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로 전해지며 어떻게 꽃피고 쇠퇴했는지 알게 되자 그는 지금 자신의 수행이 한 줄기 흐름 속에 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이 깨달음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배운 법을 세상과 연결하려 애썼습니다. 의학, 과학, 철학과 대화를 나누며 불교가 삶의 실질적인 길잡이가 됨을 알렸습니다. 이는 곧 응용 불교학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문헌학은 뿌리요, 불교사는 줄기요, 응용 불교학은 꽃과 열매와 같습니다. 감산 덕천 스님이 남긴 수많은 저술은 이 뿌리와 줄기와 꽃을 함께 키운 공덕이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불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깊은 학문적 기반 위에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부처님의 법은 허공에 뜬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학문으로 검증된 든든한 진리다라는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근본이요, 지혜는 날개이다. 근본과 날개가 함께할 때 법은 멀리 퍼져나간다. 감산 스님의 저술은 바로 이 근본과 날개를 갖추게 한 귀중한 토대였습니다. 경전을 연구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 일이다. 불교사는 흐르는 강과 같아 과거의 발자취를 따라야 오늘의 길이 보인다. 문헌을 깊이 탐구하는 이는 곧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다. 학문 없는 신앙은 맹목이 되고 신앙 없는 학문은 공허해진다. 부처님 말씀을 글로 익히되 마음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 속의 꽃과 같다. 문헌학은 경전의 뿌리를 드러내고 불교사는 그 가지를 밝혀주며
응용불교는 그 열매를 맺게 한다. 글자를 헤아리되 그 뜻을 놓치지 말고 뜻을 얻었거든 글자를 초월해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책 속에만 있지 않고 책을 통해 내 마음에 다시 살아난다. 과거의 스승을 아는 이는 오늘의 수행을 굳건히 하고 내일의 후학을 이끌 수 있다. 학문은 신앙의 뿌리, 신앙은 학문의 꽃이다. 불교의 학문적 기초는 진리의 바다로 향하는 항로를 지도처럼 밝혀준다. 깨달음은 단순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행하며 익히는 과정에서 피어난다. 불교 문헌을 탐구하는 이는 경전의 수호자여. 불교 역사를 기록하는 이는 진리의 증언자다. 학문과 신앙이 합쳐질 때 비로소 불법은 살아 숨쉬며 중생을 제도한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이는 곧 불법을 이어가는 등불이 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경전을 열심히 외우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경전을 줄줄 외웠지만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글자를 잘 알지 못했으나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으로 새겨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경전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한마디, 한 행동이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첫 번째 스님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경전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삶에 녹여내야 비로소 부처님의 진리가 살아난다. 이후 그는 경전을 다시 연구하며 옛 스승들의 해석과 역사적 배경을 탐구했습니다. 경전의 문헌적 근거를 살피고 불교의 역사를 배우며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학문과 신앙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설명을 듣고 신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감산 스님의 저술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경전을 요약하고 체계화하며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글이 아니라 불법을 이어가고 넓히는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아는 이는 법을 행해야 하며 법을 행하는 이는 법을 널리 밝혀야 한다. 이처럼 불교 문헌학은 뿌리를 드러내고 불교사는 줄기를 이어주며 응용불교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세 축은 학문과 신앙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증거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부처님 지혜의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의 글자 속에 진리의 뿌리가 숨쉰다. 문헌학의 손길로 풀어낼 때 마음의 등불이 환히 켜진다. 흐르는 역사 속에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과거와 오늘, 미래가 이어지고 지혜의 강물이 마음에 흐른다. 응용의 길에 서면 법은 책 속을 넘어 세상을 비춘다. 과학과 철학과 삶 속에서 부처님 말씀은 살아 숨쉰다. 감산 덕천의 저술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학문과 수행이 맞닿아 열매 맺는 법의 숲이 된다. 배움은 신앙의 날개, 행함은 깨달음의 발걸음,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부처님의 법은 세상 끝까지 빛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